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7월 28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여전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지난번 영상 본 친구들 있니? 보통 이 영상을 볼 만한 친구들은 지난주 영상도 본 친구들이겠지요. 그러면은 그때 전도사님이 던졌던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선함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어떤 모양새인가요? 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악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가요? 너가 뭘 경험했을 때 아 이거 악한 거구나, 너가 뭘 했을 때 아 내가 악했구나 라는 생각을, 그런 판단을 내리나요? 라는 질문으로 전도사님이 지난 영상을 마무리와 했고요. 그리고 그 히브리서 큐티를 끝을 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봤나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는 않았는가 싶긴 하네요. 전도사님은 좀 괜찮다면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거는 지금 이 영상을 여기서 퍼즈 하시고요. 내 삶에 있는 악의 그 이블니스의 구체적인 모양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늘 묵상할 시편 본문이 그거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게 있어야 오늘 시편 말씀 묵상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와닿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잠깐 멈추고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돌아와서 성경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멈춰. 자, 그래요. 생각해 봤나요? 안 했을 거 알지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여러분 한번 근데 굳이 딱 생각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대충 악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전도사님이 아쉬운 거는 그 악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일 것 같다는 거지. 나랑은 좀 멀리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이 느낄까봐 그러는 거지. 사실 악이 우리 삶에 진짜 가깝게 와 있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같이 오늘 시편 88편 1절로 18절을 읽어봅시다. 위에 뭐가 이렇게 써 있어요. 불평하며 슬퍼함,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마스길, 마할랏 르 안롯에 맞춰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네요. 같이 읽어보자.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영혼이 괴로움으로 심히 지쳐 내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도 곧 내가 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무덤에 묻힌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주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구렁 속에 쳐 넣으셨습니다. 가장 어둡고 음침한 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주의 분노가 나를 짓누르며 주의 파도가 나를 덮쳐 괴롭게 합니다. 주께서 내 친구들을 내게서 떼어 놓으시니 그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덫에 걸려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젖어 흐려졌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매일같이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간구합니다. 죽은 자에게 주의 기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죽은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죽은 주의 기적이 무덤 속에서 알려지겠습니까? 주의 신실하심이 잊혀진 땅에서 드러나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합니다. 아침마다 주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게서 숨으십니까? 어려서부터 나는 약하여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주가 무서워 앞이 캄캄합니다. 주의 분노가 나를 휩쓸고 주의 두려움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주의 분노가 홍수처럼 내게 밀어닥쳐 나를 덮쳤습니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다 앗아가시니 어둠만이 나의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딥하지요. 내가 이 말씀을 한 두세 번 여러분이랑 같이 큐티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몰입이 되는 본문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혹시 괜찮다면은 오늘도 영상 퍼즈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펜과 눈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눔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 눈길이 좀 가고 마음이 머물고 했나요? 혹은 질문이 생기고 이 말의 뜻은 무엇이지 싶은 것들이 있었나요? 전도사님은 이거를 보는데
내가 예전에 정말 힘들다라고 느껴졌을 때 이런 기도를 했었지라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울컥한 것 같아. 딱 이렇게 기도했었거든.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나는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심하게 할 때가 중학교 때도 있었고, 중학교 때는 몰라, 한 고등학교 때도 있었고, 뭐 성인이 되어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내가 되게 나약한 인간이다 라는 거는 아니고요. 뭐 신 앞에 인간은 모두가 나약하지만 나는 내가 되게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자부심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내 멘탈이 약해서 막 흔들린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상황을 봤을 때 참 별로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나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도 아니죠. 하나의 큰 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겠지?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피해자들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겠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의심하고 있겠지? 도와달라고 하고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내 개인적인 묵상과 인상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옥에 갈 형벌이 죄악이 몇 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어떤 걸 하면 지옥에 가냐면은 1번은 왕따 시키는 거고요, 2번은 뒷담 까는 거고요, 3번은 외모 평가하면, 나는 적어도 이 세 가지 하면은 이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도사님도 떳떳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만큼 원초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악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10대 때도 그렇고요, 10대 이전에도 그렇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되어도 외모를 평가하고 사람을 따돌리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뒷담화하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이면서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내가 너무 어려운 말들을 쓰고 있지,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인데 너무 일반적인 게 되어서 너무 쉽게 하는 것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것 중에 한 것들, 왜 그런 거 있잖아, 악한 것들이다 라는 거를 구체화 시켰을 때 그게 외모평가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 좀 그만하고요. 전도사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 이런 상황을 느끼겠지? 여러분들 중에 따돌림을 받아본 적이 있거나 학교 폭력을 당해본 적이 있는 친구가 있나요? 나도 직접적으로는 없어서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 있는,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사람들이겠다.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는데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겠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과 마음 아픔이 좀 전도사님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웰빙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언젠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만한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이 뭔지를 기억하세요 라는 거야. 오늘 같이 읽었던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 버렸어요? 어둠만이 나에게 가장 가깝네요. 하나님보다 나에게 가까운 건 죽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한탄이 들어있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로 레벨업을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사람이 인생의 밑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느낀 그 감정을 토로해낸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성경에 담겨서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다라고 모여있는 시편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이게 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아. 너가 그렇게 박살난 것 같은 삶을 살 때 그렇게 아작이 나고 쑥밭이 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너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겁나 외롭고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 이렇게 기도해도 되니까 나한테 기도 한번 해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을까? 이런 신성모독하는 것 같은 기도가 성경책에 들어있다라는 이유가, 나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나도 근데
어릴 때 이게 참 안 됐거든. 지금도 참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해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겁나 힘들 때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트랜스폼 시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완전하게 해결하는 게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둠보다 너의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고 느껴지더라도 이 시편 기자처럼, 이 시편을 쓴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나는 그거를 여러분에게 권해보고 싶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특히나 힘들면 더욱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안녕.